강준민 목사님 교회에 제가 당시에 목회하던 교회에 부흥회를 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조금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답신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께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과 삶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이 지역의 침례교회 집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요즘은 고립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꼭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지난 주일 설교를 첨부합니다. 강준민 드림.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이 편지를 받고 제가 드린 답신이 있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께 제가 2주 전에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미스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런데 시카고에서 저의 설교를 매주일 듣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를 위해 강권적으로 기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고립의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곱씹었는지 모릅니다. 교역자들은 누구나가 누리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고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니까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용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고립의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는요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위협에 봉착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이세벨이 위협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라는 이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고립감, 자기 혼자 남았다는 이 고립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불충하죠. 대선지자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회가 힘드냐고 물어봅니다. 목회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워크 아워로만 따지면 목회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일이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목회가 뭐가 어렵냐? 목회가 어려운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내 손에 닿지 않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으로 받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뭐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게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40주 야를 걸어서 호렙이라는 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아마 사람으로서 이런 경험을 한 분은 두 분밖에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19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이 엘리야가 경험한 기적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바람이요, 바람은 홍해를 갈라놓는, 그래서 바람이 막 불면 하나님의 임재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인 게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임재 기적이 지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없었는데 말씀하실 때, 세미한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경험을 엘리야에게 왜 주었을까요? 엘리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첫째는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너가 기적이 많은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은 뭐냐?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런데 이 장면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보면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말씀하셨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있다고? 너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아니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증거 하나, 하나님이 엘리야와 계속 함께 있다는 증거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열왕기상 19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있다는 상징으로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00명은 당시 인구 대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 보면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7,000명이 있지 않느냐? 저 7,000명이 있다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고립감을 겪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냐? 7,000명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들을 보고, 7,000명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란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조금 선뜻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상 19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뭐예요?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잘 보세요. 소리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이르러서 말씀하셨어요. 소리가 이르는 거예요. 소리를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주어가 뭐냐? 여호와께서. 조금 아까 똑같은 주어에 소리가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 소리를 여호와라고 불러요. 소리를 마치 인격적으로 사용하고 소리를 하나님과 교차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950년 동안 이 비밀이 풀리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근데 95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 후 950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지금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9장에 있었던 모든 의문을 푸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왜 말씀이 인격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대답이 돼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과 말씀을 왜 교차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대답도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분명하구나. 그런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살아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육체에 보여요. 육체로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그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태초에 계셨던 분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알려줍니다. 어떤 진리를 알려주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혼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기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주었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경험 한 번도 못 해보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가 되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이 없이 그냥 일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때로는 정말 나한테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불행을 겪어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너무너무 바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너무너무 바라서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기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그냥 내가 혼자 있는 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저에겐 주로 이런 감동을 줬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제가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에게는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아, 이제 일이 잘 풀리겠구나. 꼬였던 일이 풀리겠구나. 근데 안 풀려. 그럼 실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됐고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네가 경험할 어떤 기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쫓아가느라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고립될 수 없어요. 절대로 홀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사실을 가지고 구약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둘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증거라면 우리가 그동안, 특히 저가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하나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말씀인가?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7,000명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7,000명이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 라고 7,000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증거를 삼았듯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3년 전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 한번 기억을 돌려보세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몇 명이 모일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뭐 몇 명이, 그게 뭐 5명인지 10명인지 30명인지 모르지만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분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딱 들어왔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분 한 분이 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같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요즘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몇몇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담임 목사는요, 교회 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꼭 나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좀 낙심이 되죠.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 다 마스크 쓰고 6피트, 지금은 뭐 3피트 뭐 하여튼 마이크 쓰고 앉은 자리에만 앉으라 그러고, 지금 누가 뭐 새로 교인이 누가 오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한 40% 예배 시작하고 40% 정도가 다시 이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한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인들이 줄고 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4분이나 등록을 했어요. 저분들이 들어올 때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새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혼자 교회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목사가 앉아서 혼자서 막 기도하잖아요. 누가 좀 들어와야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뭐 누구를 보고 인도할 것입니까?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교회 문 뒷문 열리는 소리가 삐걱 나면 누가 왔는데 이제 예배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 한 분이 나와 있는 것이 그날 그 예배를 살리는 거죠. 이 모든 현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서로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앞뒤로 한번 얼굴 다시 한번 봐볼까요? 지금 아마 와, 놀랍다 이런 분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분들이고 뭐 비슷하게 생겼고 우리가 모두 그 기준 이상으로 잘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탁월하게 뭐 연예인 같이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생겨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 할 때 사용하는 트러스트 링이라는 것 아세요? 트러스트 링. 이렇게 생긴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이나 달리기를 하면요, 혼자 달릴 수 없어요. 반드시 가이드 러너가 함께 달려야 돼요, 옆에서. 그런데 이 가이드 러너와 시각장애인 러너가 이 맨 끝을 각자의 이 팔에다 메고 멀리서 뛰는 겁니다. 한쪽에는 장애인이, 한쪽에는 비장애인이 끼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 러너가 옆에 가면서 앞에 돌이 있어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언덕이에요,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은 트러스트 링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와 함께 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하는 우리 모두 선수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트러스트 링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한 7분짜리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볼 거예요.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처음에 컴패션을 알게 된 것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였고요.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형태의 후원이라는 점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생활할 때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도 너무 큰 어려움이었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많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첫 취업을 하고 나서 컴패션 콘서트에 오게 됐고요. 혹시나 이 세계 어딘가에 나와 동일한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마침 그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한 명이 있었다고. 너는 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그 친구가 알론드라고. 이 친구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역시 시각장애 아이를 하고 싶어서 호세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만나고 싶죠. 제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만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는 눈을 맞출 수는 없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고요. 그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뭔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이 친구들에게 제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 지금이 제일 지금 제일 힘들고요. 네, 항상 오늘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여성으로, 그리고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걸 풀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버티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잘 받고, 그러면서 그냥 이겨내는 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한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천국에 가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해보지 못했던 게 달리기였더라고요. 바람을 가르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달리는 그 기쁨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트러스트 링이라는 끈이에요. 그 끈을 제 팔에 묶고 또 한쪽 끝을 가이드 러너가 잡고, 제가 먼저 앞에서 달리면 가이드 러너가 뒤에서 끈을 따라 달리면서 방향을 지시해주고요. 에너지가 바닥나고 체력이 고갈될 때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은 혼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게 끈인 것 같아요.
이 힘든 세상을 함께 걸어간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꼭 해주고 싶고, 다른 후원자분들에게도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저의 삶의 가장 컸던 변화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이 많은 은혜들을 버리지 않고 위로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가장 큰 비전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속에서 빛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동행인 것 같아요. 정말 오갈 데 없는 나를 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사랑처럼 저도 컴패션에 있는 아이들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컴패션이라는 단체와도 동행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영상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제일 찡해지는 장면이 있어요. 나레이터가 묻습니다. 지원 씨,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선지원 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힘든데.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를 성취할 때 기쁘죠. 이런 선지원 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달리는 장면이에요. 달리는 선지원 씨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힘든 분이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선지원 씨의 영상에서 자기가 가이드 러너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후원하는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할 때가 가장 얼굴이 기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트러스트 링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사명인 거죠. 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7,000명이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낙심하지 마.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반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7,000명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야.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워서 숨어있는 저 7,000명에게
너가 지금 낙심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면서 뚜벅뚜벅 너의 길을 걸어주는 것이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시각장애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사실 내일, 아니 이 예배 후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볼 수 있도록 준 트러스트 리딩이 우리 곳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트러스트 리딩이 되어 줄 때 진정한 의미의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나만 위해서 징징거리는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만 남았다고, 내가 외롭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찡찡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도 앞이 보이지 않고 나도 힘들지만 당당하게 걸어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있는 듯 하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이 캄캄하다고 나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에게는 또 다른 누구에게 트러스링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응원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 번 드렸던 찬양인데 이 찬양 드릴 때마다 참 너무나 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불평을 많이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손잡고 계시잖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진짜 혼자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오면서 난 너무 힘들다, 내 눈,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쩌면 손지현 후원자의 고백처럼 오늘이 힘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바라보고 나의 형편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트러스트 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내 작은 손을 뻗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받기만 해서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받기만 해서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트러스팅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내 주변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내가 든든히 서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트러스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시각장애인이고 또 직업도 지금 갖가졌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결단하고 헌신하는 오늘 영상에 나온 손지연 자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크리스천으로 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어떻게 보여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나만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만족시켜 주려고 살고 하나님 나만 위로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빌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엘리야 당시에 숨겨져 있던 10,000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7,000명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작은 엘리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고립의 고통을 겪는 자들과 또한 내가 힘이 들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